예,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이웨이, 예, 프리웨이와 같아가지고 정말 70마일, 80마일을 쭉 달려가는데 목적지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가다 보면은 신호등도 있고 범프도 있고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진흙길을 가고 우박이 오고 예, 그 자갈밭을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개가 너무 앞에 껴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또는 심지어 죽고 싶은 그런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겪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또 미국에 살면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죠. 심지어는 너무나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면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만사 형통해서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그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났죠.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한 16살 정도 되는데 16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스마엘이 독차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을 하죠.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이스마엘의 마음 속에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남이 안 볼 때 괴롭히고 하다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사라한테 걸렸어요. 사라가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긁습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우리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와 이삭도 사랑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는데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 텐데, 자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마엘을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또는 이스마엘과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는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내보내는. 자, 내보내는데 뭘 줍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줬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지금 이혼을 하는데 요즘 이혼하려면 뭘 줘야 돼요? 위자료도 줘야 되고 차일드 서포트도 줘야 되고 집도 반으로 나눠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잡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이런 가나안 나라에 가면요, 특히 이슬람권의 나라들 가면은 이슬람들은 공식적으로 아내를 4명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보내요. 애를 낳는데도 내보내고 또 얻어요. 내보내진 그 여자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때로 혼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보냈어요. 떡과 물을 보내. 떡과 물은 당시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품이에요. 떡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부엘사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여러분,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소방 맞으면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가요. 하갈의 친정이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애굽으로 가는 길인 거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사바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50km를 간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 광야를 만나면서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시작하는, 그 당시에 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방향 감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설상가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한 100리쯤 된다고 그래요. 100리면 한 40km 정도니까 브엘세바 광야에 왔을 때에는 그 거리를 걸은 것이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서 그 거리를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갈증을 느끼고 길을 헤매고 방황을 하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극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관목 덤불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니라 이 부시 같은 거예요. 부시 같은 거. 제가 살던 텍사스에도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관목 그 나무 아래다가 아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햇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살 또는 17살이 나이기 때문에 엄마보다 사실 더 건강하죠. 하지만은 엄마는 항상 누구를 케어하기 원하냐면은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관목 아래에다가 이스마엘을 두고 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물은 다 떨어지고 갈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서 내가 아이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서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그 약 한 250m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 정도로 가가지고 아들을 두고 떠나는데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엄마 가지마, 엄마 어디가 하는 울음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뒤로 마주보고 나서 철푸덕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랍니까? 그 자리에서 아들하고 엄마랑 같이 마주보고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광경이에요. 정말 이 자신이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지금 먼 거리에서 마주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죠. 절망스럽고 애통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전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16년 전에 하갈이 이 사라의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피신을 했어요. 그때 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로 도망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과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음이 그냥 단순한 울음인지 기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난 1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전에도 만나 주셨던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성숙이라고 배우고 그것이 어떤 감정을 억제하는 걸 미덕이라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은 흘리라고 주신 것이다. 눈물 아끼지 마세요. 눈물이 나오는데 뭐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라고 주신 거예요.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울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 울고, 아프면 울고, 그러면은 부모가 가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자주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린 적 많죠?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세요? 그 오웅진 신부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눈물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눈물 흘리세요. 성경에는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 눈물의 기도. 예를 들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또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다윗의 이제 기도를 보면은 시편 56편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 방황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눈물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아닌 눈물은 다 그냥 쓸모없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히스기야, 너희 죽을 병 걸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변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급히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뭘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재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울기만 해도 기도해요. 여러분이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뭘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게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눈물만 흘려도 다 아세요. 눈물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저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나 답답해요. 새벽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기도하죠. 그럼 기도 부탁을 받아서는 기도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자, 하갈의 일이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세요. 시편 94편 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언제 주어졌냐면 창세기 16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갈이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 가지고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과 부르짖음, 그리고 이스마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실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아. 여전히 광야에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자식이 죽을까 봐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은 상황 종료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beyond all human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재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 앞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기도를 찬송이 막 나와야지 그게 재밌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고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또 한번 빼끔 나와서 예배하고 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매일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갈과의 약속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약속들 가운데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시편 1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19절 하나님께서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니까 그 샘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뭐냐? 내가 샘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샘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방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있었을지라도 내가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고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그 자매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불체자 신분으로 있었고, 또 남편이 집을 떠났어. 집 혼자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있던 그 미들랜드라는 곳이 사실 광야 같은 거. 우리 박 집사님은 잘 아시지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곳이. 남편이 아내를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은 불체자, 아들도 불체자이신 분, 엄마도 불체자이신 분. 뭐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김치나 음식을 말아 팔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이제 그분에게 잡을 들여서 교회를 청소하게 하고, 이런 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하루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것이 한순간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곡의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에 중요한 전화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 통곡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고,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들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크게 11조를 하는 그런 가정이 되더라고요. 눈물의 기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는 육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면은 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은혜 또 기도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